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세 분을 보았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세 분을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한 몸인 것 같아요. 한 몸인 것 같아요.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마음이 맞고 뜻이 같고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해하게 하고 또 함께 공유하고 또 교회와 또 삶을 서로 나누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김주영 목사님이 든든히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이 필요하대요. 세 사람이.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하면 이 사람이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면웅 지사님이 아마도 정착하셨나 봐요. 이 두 사람이 있어서 또 한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좋은 사람,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본성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우리 안에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점점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속화를 맡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갈 수 있습니다. 만일 없으시다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없으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만드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는 원래 리더자에는 외롭대요. 그래서 저는 외로움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제 안에는 그래서 PDTS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섬기고 제가 공급받는 것은 그분들에게 뭔가를 제가 공급받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섬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급을 받거든요. 제가 주는 것, 제가 힘쓰는 게 훨씬 많아요. 제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그곳에 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세워져 갈 때 여러분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크고 힘든 그러한 굴곡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성장하고 선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힘써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면 중국에 임머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석학이거든요. 하버드 대학에서 40년을 교편을 강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대만의 양명산 밑에 보면 이 임머당의 무덤이 있고 그가 살던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집에 가보면 많은 문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문집 중에 하나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보낸 40년은 나에게 있어서 완전한 고아와도 같은 삶이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무당은 선생님은 화려한 이력이 있지만 그 이력을 그렇게 포장하고 살아감에도 있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지난 40년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혼자 있는 공허함, 그 고아와 같은 삶이었다고 너무나도 인상적인 표현을 하셨거든요. 여러분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삶이 여러분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나요? 여러분에게 화려한 것들이 더 많은 여러분의 삶을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는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의 정신적인 상태가 공허함, 바로 고아와 같았다라고 고백해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그 안에서의 누리는 평안을 누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지성인이죠. 우리나라의 이어령 선생님이에요. 이어령 선생님은 그의 딸 이민아 목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죠. 이민아 씨가 얼마나 예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지만 절대 그는 무신론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던 상황은 그의 딸이 망막박리 증세를 통하여서 실명의 위기가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2007년 그 다음 해에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그가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써요. 짧은 기도문인데, 미나가 그의 딸이죠. 내 딸이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 이 아비의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기도문이지만 그의 간절함이 묻어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변화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인생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가장 큰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런 결단과 믿음과 그런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떠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자들의 심령은 정말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육안으로 보고 있는 그 선생님, 그들이 따랐던 그 랍비, 그 지도자, 어찌 보면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니 그들은 어떤 구심점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그들 안에는 불안과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자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야. 이것은 엄청난 위로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대요. 제자들에게 이것은 큰 위로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들 안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과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질문에, 그 의문에, 그들의 의아함에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14절이죠. 오늘 본문.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룰 거라고 행할 거라고 얘기해요. 주님과 하나 되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고 불가능 앞에 거치고 절벽과 같은 길 그곳에 부딪히고 골리앗과 같은 넘어갈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능력,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뒤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도운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신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도우냐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빌 바를 모릅니까? 여러분 갑자기 돈이 없고 건강이 나쁘고 여러분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빌 바를 모르나요? 하나님 앞에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죠. 왜 기도를 모를까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간절함은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누가 성령님이 간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를 때에 우리의 기도에 개입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제한이 있잖아요. 공간의 제한,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왜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간을 움직여 갈 수 없잖아요. 순간 이동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시겠대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육적인 모습으로 함께 있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거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라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좋은 유익이 본문 17절이에요. 너희는 진리의 영이니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떠남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었고 그것이 충분한 황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있는데 어디에?
너희의 속에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너희의 속에 성령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통하여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그러면서 20절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기독교 교리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약속.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시지만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익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 중에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겠다라고 얘기해요. 내주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데 그리고 또한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어느덧 훅 하고 들어와 자리할 때가 있어요. 뭐가요? 근심이나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는 평안하고 싶고 나는 행복하고 싶고 나는 건강하고 싶고 나는 즐겁고 기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느덧 들어와서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몰아내는 방법은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세상에 주는 거짓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저장한 농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우리도 이 흡족한 장면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장사가 잘 될 때는 너무 행복하고 장사가 안 될 때는 우울하고 우리 안에 일이 잘 풀릴 때는 너무 기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일이 막히고 힘들어질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한 땅이 꺼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 부자애가 흡족해하며 기뻐하며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리고면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자의 평안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 영혼을 데려가겠다는데 생명을 걸 만한 우리의 가치가 아닌 것을 우리는 전부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것에 목숨을 걸려고 걸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세상적 가치 안에서 그것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 대신에 다른 것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죽음 앞에 돈이 무슨 유익함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대신 여러분의 쾌락을 좀 넣어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쾌락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떻습니까? 쾌락이 사는 것이 내 목표였던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지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명성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떠시나요? 말씀 앞에 서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을 생각할 때 어떤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것이 세상 평안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진정한 평강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평강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탁월하여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이 교만한 생각 속에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모든 것이 괜찮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설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반기에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감사를 나누는 것처럼 세상적인 가치 안에서 우리가 그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면 우리는 미혹되어지는 거짓 성공이나 이기적인 그런 평안을 바라고 흥정하듯이 상대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아픈데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이만큼 있는데 나는 이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의 성적은 10등인데 나는 1등을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상대적인 감사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더 부자를 만나고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더 무언가에 더 많은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적인 감사가 아닌 절대적인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하며 온전한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릴 때예요. 그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진정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햇빛이 비칠 때나 비바람이 불 때나 잔잔할 때나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고백은 성령 안에 우리가 설 때, 그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진정한 존재론적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더 유익한 것, 바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심이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심이라.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참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곁에서 함께 우려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인하여 진정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소용돌이처럼 몰아치는 이 폭풍 가운데에서도 잠잠하게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어서 환경에 의한 감사가 아닌 그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론적인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누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33장 찬송하시면서 성찬하도록